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 했죠?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생활과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이 있다. 그 말 자체가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내와 성전 밖이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그에게서 난 모든 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그런데 그 성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보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지 못한다. 그러나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모든 소원과 모든 기대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신랑이신 예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거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밀려와요.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더 믿으면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해요. 그러면 더 주님을 찾고 더 사랑하면서 더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되고 내일의 승리가 연결되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장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섬김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고 살아갈 소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간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로만 주님이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붙잡고 성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그 아들과 똑같아지기까지 반드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구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실상은 확실하게 실상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속죄의 제사가 있고 중보자로서의 그런 성전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하고 또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쓰면서 애쓰고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딜 봐도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힘을 자아내고 쥐어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완전한 기쁨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완전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세력들은 주님이 이미 다 멸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리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완전한 임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그 때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와 같이 피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약함이 없는 완전한 예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 힘을 받아서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없습니까? 그때에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약속이, 이 성취가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이 일이 성취가 되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또한 말하는 대목이 많죠. 요한복음 1장 9절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넷째 날 가서 보니까 거기에 광명체가 그날에 만들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빛은 나중에 나온 광명체에서 나온 빛이 아니다.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이다. 모든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들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먼저 만드신 이 빛을 바울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적용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빛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어요. 이 빛이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빛이 비춰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원을 말할 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어두운 데 있던, 그러니까 죽음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빛을 경험을 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9장 3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니까 정오가 되었어. 그러니까 정오라는 것은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빛이 임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태양빛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그 빛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이죠. 그 빛을 받으니, 마음의 그 빛을 받으니 그의 삶이, 그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왜 갔죠? 예수의 제자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갔던 그 길이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포박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에서와 같이 사냥꾼이 되어서 그 길을 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냥이 되고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만든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보면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빛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무엇이 될까요?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빛이었습니까? 그가 지난날 과거를 회술할 때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났던 그 빛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랑이죠.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것이 그의 빛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옛날에 그의 빛은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 이것을 빛으로 여길 정도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 임했습니다. 진짜 빛을 받으니까 그것들이 다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고, 유익이 아니고 손해였고,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전의 빛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을 말할 때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의 인식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노력하고 그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받으면 예전의 것들이 다 더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어떻게 버려요? 배설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빛을 받으면 인식이 바뀌어서 배설물처럼 보이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끼고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주님이 이러한 빛을
어떻게 비추십니까? 말씀으로 비추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이 빛을 받으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많이 보이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고 소망을 잃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슬픔으로 우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지지 않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이 빛을 압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권세, 생명의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용광로 불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악인들이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죠.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붙죠? 그렇게 심판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짧잖아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다 고발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들이 눈먼 것을 바치고 더러운 떡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1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표정이 역력해요. 억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문을 확 닫아버리고 싶다. 이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 주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시게 만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다 주님이 공의로운 해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죄를 멸하시고 그 죄를 지으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그 예배를 멸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광선으로 다 지우신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근원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 지우시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있어 완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빛을 구하고 내가 어둠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약한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3편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가? 이 땅에서 주님,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얼굴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왜요? 내 스스로는, 내 안에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빛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무엇을 구해요? 아침마다 내가 세상 보기 전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내게 들려주시고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한 예배, 온전한 기쁨,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구하고 아침마다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교회요,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한 영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이 땅에서 그 빛을 받아서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를 오늘 아침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빛을 보지 않도록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말씀으로 내려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받을수록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수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의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온전히 비추셔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의탁하고 나의 영혼을 맡기고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찾아가고 또 우리가 연락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함께 손 맞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큰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상심한 자들, 낙심한 자들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